안녕하세요. 미갈교회 박건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나에 대한 이야기 참 헷갈리죠. 물고기가 사람을 이렇게 딱 삼켰다? 뭐 이런 설정 자체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죠. 과연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고래냐, 아니면 백상아리냐, 뭐 이런 차원의 연구가 좀 있었어요. 가능성이 있는 물고기들을 좀 이렇게 예로 한번 조사를 해본 거죠. 물론 성경을 보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로 예수님께서도 많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요나의 이야기도 그렇지 않을까요? 요나서 1장을 보면은요,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요나서 2장에 나오는 물고기와 다릅니다. 요나서 1장에서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히브리어로 다그입니다. 다그는 무슨 말이냐면 물고기란 뜻이에요. 그런데 남성 명사를 쓰고 있죠. 그런데 이 요나서 2장에 나오고 있는 요나를 품고 있는 그 물고기는 다가, 히브리어로 다가입니다. 이 다가가 무슨 뜻이냐? 똑같은 물고기란 뜻인데 여성 명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였던 거네요. 1장에서는 수컷, 2장에서는 암컷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더 복잡해지죠. 물고기 한 마리가 삼킨 것도 좀 헷갈린데 물고기 두 마리라니, 야, 이거 참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가리터 텍스트를 보면은 모트라는 죽음의 신이 나와요. 이 신은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저기 참 어렵게 구했어요. 이 모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 사진은 이 모트가 입을 벌려서 여기에 사람들이 떨어지는, 여기가 지옥이래요.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 거죠. 이 모트는요, 고대 바알 신화에 나오는 죽음의 신, 물고기입니다. 고대 근동지방 종교에서는요, 이 큰 물고기가 죽음과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림에서처럼 죽음을 묘사하거나 표현할 때는 이 큰 물고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이런 것을 사용했을까? 성경은 진리인데 어떻게 신화에 나오는 그 그림, 뭐 그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묘사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신성모독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표현 방법이에요. 당시에 지금 이 성경을 21세기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방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요나의 이야기가 쓰여졌을 때 그 당시의 문화의 습관과 표현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식을 성경도 분명히 따랐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게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같죠. 우리도 너 머리에 든 게 없다 라고 할 때 어떤 물건을 형상화합니까? 깡통을 많이 형상을 하죠. 너 머리가 비었다 라고 할 때 너 머리가 깡통 같아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문화만의 특징이잖아요.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한테 이거를 표현한다면은 모르겠죠. 하지만 머리가 깡통 같다 라는 것을 드라마에서나 소설에서나 수필에서나 이런 것들, 이런 문학적 장르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은 표현 방법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것도 하나의 표현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요나가 물고기에게 삼켜졌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요나가 죽임을 당했다. 자, 그러면 어떤 죽음을 당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불평불만하면서 다시스로 갔죠.
왜냐하면 당시 원수와 같은 그 니누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요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 고집을 꺾지 않았던 것이죠. 이때 그가 가는 길 도중에 물고기에게 삼켜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불순종의 고집, 오만, 교만함이 물고기에게 삼켜졌다. 그것이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 나오고 있는 물고기가 다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다가는 여성 명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자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동안 품겨졌다라는 것, 자궁 안에 있었다라는 것은 새롭게 탄생되어졌다,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태어났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새롭게 변화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과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바로 이것도 이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요나 자신의 욕망과 또한 교만함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어지고 다시금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내가 죽어지고 인간의 자아와 욕망과 인간으로서의 삶이 죽어지고 또한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금 너희 앞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함께한 요나 이야기, 좀 짧지만 재미난 이야기였죠. 성경엔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어떤 예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또한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죠. 그걸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 뜻이 이렇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문화와 또한 인간의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가까워지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겠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의교회 박근 목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